오늘은 평생 내 고집과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 근래 펼쳐지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내용의 줄거리를 또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물건들을 바벨론으로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도 남유다에는 아직 남은 자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었죠? 데려가도 딱히 또 놔둬도 별로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는 그 정도의 사람들을 남겨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바벨론이 그들 중에서 지도자를 한 명 세웠잖아요. 누구였죠?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남은 자의 중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이 세워놓은 지도자를 죽였으니까 언젠가 반드시 이게 들통이 날 거잖아요. 이것이 두려웠던 이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했죠. 그래서 바리바리 다 싸고 챙겨가지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출발해 놓고 갑자기 뭐 하죠? 기도 부탁 하죠. 게롯기맘이라는 곳에 멈춰가지고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기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좀 정신을 좀 차렸나 보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미 자기들이 듣고 싶은 답을 정해놓은 거죠. 그러고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오는 답이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뭐냐면 결국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5가지로 짧게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전히 그래도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4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벌 중에 가장 무서운 벌,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면 바로 무관심이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니네가 우상을 숭배하든지 말든지 침략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든지 말든지 기근과 역병과 재앙을 만나든지 말든지 그래서 나에게 니네가 얼마나 부르짖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아예 신경 안 써버리는 거요. 이게 가장 큰 심판이라고 했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한테 한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나 또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신경도 안 써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든지 말든지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아예 신경 안 쓰는 거. 여러분 이것만한 심판이 없죠. 이것만한 재앙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신경을 아예 꺼버리시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일까요? 내 힘이 아니라 내 황소 고집과 끝까지 싸우신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물 아닌가요? 하나님이 무관심했으면 이미 나가버렸을 우리랑 날마다 싸우셔가지고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려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이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예, 이 하나님의 무관심, 이것만큼 큰 심판이 없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이 임했어요. 애굽으로 간 그놈들, 나쁜 놈들, 나쁜 놈들, 이놈들한테 여전히 말씀이 임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여전히 그들을 향해 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무슨 뜻이냐면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잔소리 듣는 거 정말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지 그때는 그랬죠. 무슨 소리든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내가 나이를 먹어가고 조금 철이 들어가고 성숙해지니까 그때 그렇게 듣기 싫었던 잔소리가 옳았다. 그때 그 말이 옳았구나. 깨닫게 되고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아마 그 잔소리가 듣고 싶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울 때가 와요. 여러분, 혹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퍽퍽하고 실천하기가 싫고 듣기 싫을지 모르겠어요. 잔소리처럼 무슨 말을 하시든지 내가 그냥 좀 알아서 할 건데 내 마음대로 좀 할 건데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려도 아직 나에게 임할 때 이때가 은혜이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더더욱 좋겠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왜 보고도 깨닫지 못하냐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이요. 시작. 보았느니라.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보니까 너희들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그랬죠. 보았느니라. 여태껏 너희 조상들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너희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다가 여기까지 왔잖아. 여기까지. 북이스라엘 망했지. 남유다까지 망했지. 성전도 무너지고 빼앗겼지. 여기까지 와놓고도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여러분 정말 징하죠. 여기까지 와놓고도 정신 못 차리는 게 저 같아요. 여기까지 와놓고도 하나님 따르기를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우리의 죄성. 여기까지 와놓고도 아직도 내 마음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우리의 모습. 기연이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 우리의 똥꼬집. 기연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여기에서 시작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사망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게 되었지만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선물은 더욱 우리에게 넘쳤어요. 더욱 왕노릇해서 생명과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악한 죄와 여기까지 끌고 오는 고집을 하나님이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살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이런 배은망덕한 놈 하면서 이미 내쳤을 것인데, 이미 이 관계를 손절해 버렸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끌고 온 우리의 악함을 은혜로 바꾸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이요. 시작.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누가 칭찬할 때 아이고 아닙니다. 이게 겸손인가요? 보통 우리는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겸손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뭔지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목사님께서 겸손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진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다. 빛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진짜 겸손할 수 있다. 그래서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늘 하나님 앞에 있어라, 그렇게 알려주셨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제가 묵상하며 찾은 진짜 겸손도 그와 같아요. 뭐냐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겸손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우리가 진짜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원어가 뭐냐면 무겁게 여기다 거든요. 무겁게 여기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있는 듯 없는 듯, 하나님 나랑 같이 계시는 듯 안 계시는 듯,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존재를 늘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순종은 내 마음이야, 내가 순종하든지 말든지 가볍게 여기는 거죠. 무겁게 여기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퍽퍽하고 어려워도 그 말씀이 무겁기 때문에 안 지킬 수 없는 것이죠.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시간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이것에 순종하는 시간은 다르겠지만, 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은 결국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여러분,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십니까? 무겁게 여기십니까? 진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내 인생에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서 내 뜻과 내 고집을 하나님 앞에 꺾을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꼭 겸손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백성들이 왜 애굽으로 내려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냐면 14절을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애굽에 내려간 이유가 살려고 그래요. 살려고.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자꾸 이 애굽으로 가는 이유가 뭔가요? 자꾸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고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고 우리 자꾸 그리 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살려고. 살려고. 이리 가면 더 행복하겠지? 이리 가면 조금 더 편하겠지? 이리 가면 돈 좀 더 잘 벌겠지? 아, 이리 가면 좀 더 괜찮겠지? 그리로 가면 잘 살 것 같거든요. 룻기에도 보면요, 여러분, 룻기에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라. 그래가지고 나오미와 가족들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가지고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가잖아요. 왜 그리 가냐면은 살려고 간다고 나와요. 살려고.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간 곳에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거든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애굽에 살려고 내려갔지만 살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까도 찬송했지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살려고 다른 데로 가지 말아라는 것이죠.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필요 없어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상관없대요. 하나님 계신 곳, 그곳이 하늘나라다. 그러니까 너희들 살려고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아, 이리 가면 좀 괜찮겠지, 이리 가면 좀 편하겠지 하면서 세상으로 가지 말아라. 살고 싶냐? 그러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하나님의 말을 좀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로 가는 길은 마치 선악과 같아요. 선악과. 선악과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대요. 여러분, 그런데 먹었더니 어때요? 그렇지 않죠.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것, 보암직도 하죠. 먹음직도 하지요. 그리로 가면 잘 살 것 같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이제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나에게 임한다는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더욱 넘쳤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과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집을 아시는 주님, 평생 우리의 고집과 씨름하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고집을 주님 앞에 꺾어드리고 내어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